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영화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영화 좋아하는 걸 그 잘 아시죠? 네. 레버넌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드디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탄 그런 영화입니다. 복수기죠, 복수. 그 사냥꾼인데, 짐승 털, 사냥해서 털, 가죽, 이런 거, 제거해서 파는 그런 사냥꾼입니다. 근데 오맥의 기술을 받아서 이제 중상을 입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행이 피츠제럴드라는 친구가 너무 이 중상 입은 친구를 계속 요새까지 데려가려니까 힘드니까 죽여버리려고요. 그 장면을 아들 호크가 보면서 말립니다. 그러다가 이 말리는 그 호크를 아들을 이 피츠제럴드가 죽여버리죠. 그걸 눈을 똑똑히 뜨고 이 아버지가 그걸 봅니다. 그렇지만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리고 꼼짝달싹 못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은 것을 그대로 못 보게 되죠. 그리고 피츠제럴드는 결국에는 이 디카프리오가 글래스인데 이름이 글래스까지 생매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제 요새로 가죠. 영화의 주제는 바로 이 글래스가 피츠제럴드를 기어이 찾아내서 복수하는 겁니다.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어 피츠제럴드를 찾고야 하는데 그 죽음을 뚫고 가게 하는 힘이 뭐냐? 이놈을 내가 찾아서 복수해야 된다 하는 복수심입니다. 그래서 레버넌트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죽음에서 돌아온 자입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 이 사람을 하여금 죽음에서 돌아오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나를 배신한 그 동료, 그 배신자를 잡아서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비고비를 넘겼죠.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 밤에 죽은 말을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물을 마시다가 물이 막 새어 목목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 화약을 붙이고 불을 붙여요. 그래서 살을 태워가지고 그 목구멍을 막습니다. 그래가면서 기어이 그 피츠제럴드를 찾아서 통쾌한 복수를 하죠. 그 영화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나면 무슨 뜻인지를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신자를 품어내시기 위하여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약함을 발견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배신자를 찾아가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 묘사하지 않고요. 인간 편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솟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간에게는 지금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끝장이야. 이제는 내 멋대로 살게 됐으니까 나는 정말 행복해. 자기다 하고 이제 하나님 없는 게 속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됐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는 그 소리를 저는 들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웠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시간,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그렇죠? 그 저녁 시간은 하나님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아마 이 남자 여자의 마음속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고 노을이 지고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이 남자와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찾아오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찾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피하여 그들은 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양가 감정,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딜레마를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소리와 사랑의 발자국 소리와 너는 하나님을 배신한 놈이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는 그 양심의 소리. 그 두 소리가 충돌할 때 우리는 깊은 딜레마에 빠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딜레마를 우리 스스로 풀 길은 없습니다.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여자도 결국 그 딜레마를 풀지 못하고 숨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해서 100% 관계 회복의 보장은 되지 않아요. 100% 보장은 되는 게 아니라 숨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만이 이 사람이 마침내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신자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글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린다면, 그래, 너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했으니까 너는 내 길을 가려거나 나는 너의 자유를 존중해 하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셔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거기서 우리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 아니십니까? 제가 많이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를 하여금 목사 되게 한 말씀이고, 저를 하여금 끝까지 오늘 노래 부른 것처럼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나는 좁은 길을 기어이 끝까지 나는 갈 거야 라고 다짐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배신했습니다. 그런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두려움과 죄책과 슬픔, 절망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달래려고 밤새 물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말 딜레마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도저히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 제 아들을 버리지 않죠.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들 곁에 다가오시고 제가 좋아하는 숯불 생선구이 백반을 조간을 나눠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가끔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소리가, 사람마다 그 들리는 소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 우리는 그 소리를 언젠가는 들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려고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생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 배신자에게 해주신 것은 그를 살려내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로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고요.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두 번째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다가 길을 한번 잃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행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시면 알아요. 여러분 산에서 험준 산정에서 이 길을 잃었다고 칩시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뭘까요? 길을 잃어본 적이 없으신가? 뭘 알아야 돼? 뭐가 제일 먼저 중요합니까? 방향? 길을 찾아야 돼. 내가 아는 길이 어디서부터 내가 길을 잊었는지 그 확인하는 거 아닐까요?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가? 답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가 어디? 그렇죠. 내가 지금 길 잃어버리셨나봐요. 길 잃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걸 알아야 방향도 잡을 수 있고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거기서부터 추적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지 못하면요. 그냥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방황할까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방황합니다. 언제까지 하다가 그 방황이 끝날까요? 막 방황하다가 뭐가 나타나면 방황이 끝나요? 길이 나타나. 내가 아는 지점이 나타나면 휴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명확하죠? 왜냐하면 그때 내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얘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론 이 질문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는 데도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답이 안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뭐 가끔가다 이렇게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은 물주전자들이 버스에다 광고 글귀 보실 때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글귀 중에 하나가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 유명한 도킨스, 리차드 도킨스죠? 물주전자 아주 좋아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글귀를 버스에다가 대문짝만을 해서 광고하는 데는 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인생이 자유로워지고 인생이 멋져지고 인생이 풍성한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그런 길끄는 매력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에도 제 이 친구 목사람 만나서 하룻밤을 지내고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게 좀 목사람 말까지 죄송합니다만은 저랑 같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야 너 재수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대학 들어간 분들 아시죠? 괜찮은 대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수하네 재수. 왜냐면 그 대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대학이다. 왜? 예수 믿는 대학이니까. 재수해라.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된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한인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구두가 다 떨어져서 도저히
애들을 신고 갈 수 없어서 운동화를 신고 갔다고. 애들이 운동화 신고 갔더니 애들이 와 우리 목사님 운동화 신고 갔다고 막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예요. 왜 그랬어? 아버지가 가쁘거든요. 너는 나를 배반한 놈이야. 내가 일생을 사업을 하면서 나를 제일 괴롭힌 놈들이 누군지 몰라. 내 담보를 싹 뺏어가는 놈들이 누군지 알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 예수 믿는 사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했는데요. 마지막 돌아가신 순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다행히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하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런 말 별 매력이 없습니다. 교회 잘못이 크죠. 물론 이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줘도 뭐 그런 분은 있을 수 있어요. 리처드 도키스 같은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면 저는 말 없어요.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좌표가 너의 이 지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과의 관계에서 너 자신과의 관계에서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라는 질문을 감동력 있게 설득력 있게 던질 자신은 저에게 없어요. 저는 제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분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뭔가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뭔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 왜 이러지 내 인생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질문은 구원의 질문입니다. 그가 그 방황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있느냐 하는 질문은 취조자의 질문이 아닙니다. 너 어디 있어 이놈아? 쉬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119의 질문이에요. 이재목 씨의 질문입니다. 어디 계세요? 길 찾으세요. 제발 사세요.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배신자와 끈질기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정말 이 대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어딨냐 질문할 때 뭐라고 답했죠 남들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틀림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정확히 들었어요. 저는 벗은 몸인 것이 이것도 맞아요. 그렇죠? 두려워서 이것도 맞아요. 숨어서 이것도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네, 다 맞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만을 얘기하고 절대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의 답은 아닙니다. 그 질문의 답은 전혀 안 해요. 이 질문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근데 그 얘기 쏙 빼고 그건 가래해 주면서요. 그럼 가래 쏙 집어넣고 어디서 시작해요?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어놓고 가로에 싹 집어넣고 뒷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한 끗 차이인 것 같죠?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진실을 피하기 위해서, 진실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진실을 피해가려는 사람은 아주 하수예요. 하수.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웬만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진실을 피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사실을 이용합니다.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한 대화입니까?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이쪽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그 사람은 살짝 빠져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끌어내처럼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들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난 진지하게 그 사람을 살리려고 정말 진실하게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를 이끌어가는데 살짝 빠져가지고 아주 사실을 얘기하면서 딴 데로 도망쳐요. 그냥 가서 한 대, 제가 좀 이런 사람이에요. 한대 일단 먼저 쥐어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 와서 계속 이어주시고.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넌지시 질문 형태로 그 사람이 직면해야 될 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 이놈! 네 신은 내가 알렸다. 내가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지 이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질문 형태로 간접적으로 시사하십니다. 왜 이렇게 에글러서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 이놈 이랬지? 라고 단죄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 깨닫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정말 잘못이지 하고 내가 먼저 내 입을 열어서 스스로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해달라는 것을 미리 경고했지만 베드로는 기어이 배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예수님 찾아오지. 너희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경고했는데 어쩌면 나를 꼭 세 번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놀라운 주님의 회개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를 할 때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경고해도 했고 배신했고 배신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넌지시 사랑하려고 부르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시죠.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넌지시 질문하는 하나님에게 그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배려해 주는데 대답은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대답입니다.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고요. 근데 그 아내는 따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짝져준 하나님이 아니에요. 책임을 아내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물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사실 맞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살아가고 짝져줬어요. 다 맞아요. 다 사실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여기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옷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짝을 지어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실의 진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역 수리노동자의 2인 1조 왔습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그 거짓은 사실입니다. 2인 1조로 오지 않았으면서 2인 1조라고 기록한 것은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그 사건의 진실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목숨을 거는 대가로 한 달에 144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조차도 얻을 수 없는 노동의 현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될, 우리가 함께 살아오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뼈아픈, 정말 가슴 아픈 눈물겨운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2인 1조라고 거짓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로 덮여요. 참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이쯤 되면 인간이 정말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인간과 또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 남자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세요. 그리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 남자의 논리를 수용했기 때문에 합니다. 남자의 논리를 수용했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작작해내면 내가 어쩌자고 실수했구나, 내가 어쩌자고 이 남자에게 이 하와를 아내로 살게 했는가, 자기를 작작해야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이 남자의 논리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가 말한 대로 그 여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여자는 답합니다. 뱀이 꿰어서 저를 먹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뱀이 꿰어도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이 진실이죠. 그러나 뱀이 꿰었다는 사실로 그 진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과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대화를 다 듣고 나니 공부하고 나니까 이 지점에서 눈물이 펑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그것이 말이 되든지 말이 되지 않든지, 순 사기든지 정말 사악한 말이든지 정말 귀를 청소하고 싶은 그런 말이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그런 말까지도 경청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을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더러운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주시고 그의 말에 따라 행동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썩은 데 나면 냄새나는 모든 말들, 모든 생각, 언어들을 자기 존재 밖으로 털어내도록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털어낸 다음에야 그에게 내면서 맑은 소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맑은 생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배신자를 찾아가십니다. 배신자를 살려내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배신자의 되지도 않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를 배신자를 살려내기 위한 계십니다.
복수하려고 배신자를 찾는 인간에게서 우리 무서운 강한 자아를 느끼고 무시무시한 냉혹하고 강력한 자아를 느끼고 그만큼 배신자를 찾아서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며 인간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는 그러면서 끝까지 그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암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찔리고 깨지시는 참 약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